이 게이름과 음이름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중세 시대에는 음계와 악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이 음악이라는 것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종교적인 음악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가곡, 미사곡 등이 중세 시대에 이렇게 주된 음악 장르였기 때문에 이런 성가곡을 성가대들이 꾸준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음계나 음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곡을 아는 어떤 사람이 가락의 높낮이만 간단하게 여백지에 기록을 해주고 구전으로 그냥 입에서 입으로 그 여백지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성가곡을 불러 나갔습니다. 그레고리아 성가곡을 보면 이렇게 모든 곡이 여기 화면에서와 같이 네우마 기법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우마 기법법은 발전된 이 네우마 기법법이 이렇게 네 줄로 자세히 보면 네 줄로 되어 있는데 5선이 아니고 4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음표와 높이를 이렇게 사각음표와 사각으로 낸 이런 음표, 지금은 동그랗지만 이때는 음표 머리가 사각이었어요. 지금은 동그랗죠? 이런 걸 높이만 대충 이렇게 적어두는 방법으로 이런 네우마 기법법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기록을 했고 이 전에는 더 심하게 초기의 네우마 기법법이 줄도 없어요. 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음의 높낮이는 이건 음의 높낮이 알 수가 없어요. 음의 높낮이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음이 선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초기의 네우마 기법법은 이건 초기의 네우마 기법법이고 그 후에 조금 발전된 게 이렇게 사선에 네모 음표로 음의 높낮이를 기록을 하는 걸로 발전이 됐고 이 발전된 네우마 악보로 4개의 선을 이용해서 음고와 음정을 보다 이 초기의 악보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나마 이런 사각형의 음표의 발달로 인해서 이게 그 음악 교육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우마 기법법을 보고도 한 성가곡을 외우려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해준 인물이 11세기 이탈리아 중세음악 이론가이자 수도사였던 귀도 다레초 이 사람이죠. 귀도 다레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귀도 다레초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암기 방식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귀도 다레초가 어느 날 세례 요한 찬가를 듣다가 앞으로 제자들이 곡을 쉽게 암기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찬가는 하나의 가사가 끝나면 그 다음 가사가 정확하게 한음 높게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는 곡인데 그 특징을 귀도 다레초는 알아차리고 이 특징으로 음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사의 첫 음만 가져와 보면
우트, 레, 미, 파, 솔, 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헥사코드라는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16세기에 와서 그 이후에 와서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였던 휴버트 월렌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후에 여기에 보면 우트,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휴버트 월렌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라와 라 다음에 바로 도였어요. 이때는 라와 도 사이에 이 사이에 붙일 새로운 발음이 필요하여 상태 요하네스의 첫 글자인 시를 따와서 그래서 시가 마침내 추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17세기 음악학자인 도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원래는 도가 아니고 우트였죠. 이 발음이 어려워서 우트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도미누스의 이 도를 가지고 와서 마침내 오늘날 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미누스의 도를 따와서 우트가 도가 되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중세의 6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 헥사코드라고 하는 코드에 시가 포함된 7음계인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헵타코드가 마침내 완성이 됐습니다. 귀도 달의 초가 헵타코드를 만드는 건 음악에 있어서 매우 역사적인 발전이고 추후에 많은 음계들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게이름이라고 하는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음이름은 앞에 이제 시작할 때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6세기의 철학가이자 음악가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음의 이름을 짓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음이름은 이 오선에 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높이를 갖는 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되면 게이름 도, 미, 파, 라, 시, 도. 이게 이탈리아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음이름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음이름으로 다, 라, 마, 파, 사, 가, 나, 다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C, D, E, F, G, A, B, C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C, 다, 도, 이건 절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음이름에서는
도는 절대적으로 음이름에서 도는 절대적으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설명했던 고정도법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음이름은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용이 되고 악기에서는 음의 높이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정해진 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유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할 때는 정해진 음이름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면 되고, 이렇게 앞에 조표는 뭐 샵이나 플랫 조표는 정해진 음이름이나 개이름이 단지 이 음을 올려줄지 내려줄지에 대한 변화만 표시하는 그런 표시일 뿐입니다. 음이름에서는. 그러니까 즉 음이름은 특정한 음높이를 갖는 음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개이름은 앞에 설명했던 기도다래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개이름은 음계의 이름으로 다장조인지 사장조인지 바장조인지 등의 음계가 바뀔 때마다 붙여지는 개이름에 달라지는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음자리표를 기준으로 아무 조표가 안 붙는 악보의 경우 여기서부터 도라고 불러주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됩니다. 개이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조표가 아무것도 앞에 어떠한 조표도 붙어 있지 않을 때 이걸 다장조라고 하죠. 다장조, C 메이저라고도 합니다. 저종은 나중에 공부를 자세히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건 다장조, 즉 C 메이저라고 합니다. 다음 이건 C 메이저고, 예를 들어서 C 메이저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파의 샵이 붙어 있는 음계는 이 악보의 주인은 여기 C 메이저에서 솔 자리에 있던 음이 주인이 됩니다. 도가 됩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이름에서는 앞에 조표가 붙었을 때 개이름, 이 기준음, 즉 이 음계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이름은 이 조성 앞에 이 조표가 바뀔 때마다 이 이름도 바뀌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여기는 사장조, 아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었던 건 다장조, 만약에 이렇게 플랫이 하나만 붙어 있는 건 바장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걸 말합니다. 앞에 조표에 따라서 음이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조표는
단지 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만 그걸 표시해주는 변화 표시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 게이름에서는 이 조표에 따라서 이 주인과 중심음 모두 바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이름에서 말하는 도와 게이름에서 말하는 도는 다릅니다. 음이름에서 도는 절대 바뀌지 않고, 게이름에서 도는 항상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름은 이 이동도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음이름은 고정도법이었죠. 이 이동도법을 사용하는 여러 교육법을 통칭해서 솔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영국의 음악교육가 사라안나 글로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1826년에 정리된 것으로 솔페이주 또는 솔페주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게이름은 노래를 하는 경우나 주어진 악보에서 조표를 옮겨서 조옮김을 하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노래를 할 때에는 악기처럼 절대적인 음높이를 사람의 목소리는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음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계명창이라고 합니다. 즉 절대적인 음을 맞추기 어려워서 상대적인 음을 맞출 때 게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가수가 다른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근데 원래 가수가 부르던 곡의 키가 너무 높아요. 사람마다 상대적이니까 목소리가 그 원래 가수는 높은 음력을 가진 가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키를 낮추면 됩니다. 이 부르고 싶은 가수가 부르기 편할 만큼의 키를 조정해서 낮춰서 이 기준이 되는 음이 바뀌었지만 이 선율의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도라는 법칙이 자연스럽게 깨지며 음이름, 게이름이 나눠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C가 도인 음에서 키를 낮추니 A가 도인 음이 탄생되고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보에티우스가 음의 이름을 붙이고자 시도했고, 이것이 지역별로 변형되고 발달되어 현재의 음이름 형태로 갖추어졌고, 이탈리아에서는 귀도 다레초라는 사람이 게이름을 만들어냈고, 이 표기된 음과 노래하는 음의 차이에 따라 조가 생겨났고, 그래서 어떤 조성 그런 게 생겨났고, 다장조, 나장조, 바장조 등등의 조성이 생겨났고, 조가 생겨났고, 이것을 사라안나 글로버라는 음악 교육가가 이 게이름의 이동도법을 활용한 솔페이지 교육법을 만들었으며, 1975년에 표준 음높이가 제정되면서 지금의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음이름은 절대적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고 게이름은 상대적으로 도의 이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음이름은 어떤 학교에서 이름 순으로 번호를 매길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박씨잖아요. 박씨인 제가 22번이 되는 것이고, 게이름일 때는 1학년 때 19번, 2학년 때 23번,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순일 때 앞에 김씨나 나씨,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가는 성씨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의 상황에 따라서 제 번호가 바뀌게 되는 예시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전 박씨, 박채희, 박씨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한 번 정해진 22번, 박채희는 22번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2번인 거예요. 이름은 그렇고 절대로 바뀌지가 않고 개 이름은 이 앞에 뭐 몇 명의 다른 기읍,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 반에 제 번호는 뭐 19번이 될 수도 있고 25번이 될 수도 있고 30번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번호가 바뀌게 되는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